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삶의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연단이요 또 훈련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 되시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인생의 삶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인생의 큰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습관을 주셔서 아침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루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조율하기 위해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늘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한평생 자녀 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한없는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처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른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주의 한없는 평강을 내려주시고 평생의 그 수고함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자녀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한량없이 크고 넓어서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음을 우리 자손들이 깨닫게 하셔서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자손들에게도 계속하여 계승되어지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평생 수고함으로 그 육신이 쇠하여 있고 그 마음이 지쳐 있으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며 생명체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드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이 한평생의 삶 완주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하며 그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공경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녀 손들은 그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주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말씀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이 되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참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토요일 아침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 대면 비대면으로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안에 하나로 묶이는 영적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각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제까지 3장의 말씀을 읽었고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금 읽은 이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2장, 3장, 4장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명철과 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훈계와 또 그 모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얻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주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얻는다, 얻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얻는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활동을 하고 이 상업에 종사할 때 우리가 물건을 주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 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를 자주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라, 돈을 주고 사라, 값을 지불하고 네가 그것을 구매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뒤에서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다시 말해 명철을 네가 구매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꼭 사기 위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 주의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팔아야 할 물건을 딱 내어놓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아주 대단한 이런 어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에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십시오 라고 이제 물품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얼마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세심하게 이야기를 듣고 살피고 난 후에 주목해서 계속해서 값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나는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한 사람은 나는 그거보다 더 값을 지불해서 나는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서 이 경매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제 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얼마는 없습니까 하면서 조금씩 그 경매 물품에 대한 값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는 마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기 전에 내가 사야겠다,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얻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선한 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한 도리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선한 도리를 배움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선한 도리를 떠나지 말고 이것을 꼭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도리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할,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가치 있는 교훈, 이것이 바로 선한 도리이고, 이 선한 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도리를 배우고, 이 선한 도리를 내가 결코 내 삶 속에서 떠나지 말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의 말씀,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도리를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이 3절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나도 사실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늘 이루어 감으로써 유약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나는 더욱더 강건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해진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그 말씀이 힘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유약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그런 삶이 되고 더욱더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일에 이것을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일에 더욱더 온 힘을 기울여야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 4절 말씀에도 이 앞부분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내가 전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배웠고 그리고 내가 이 배운 말씀을 다시금 내가 내 아들들인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4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진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것을 또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로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두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갔고 내가 이것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4절 맨 끝에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또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목숨을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충만함으로 생명의 기운이 늘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활기가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사는 길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리라.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들에게 약속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여기에도 얻으며 얻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두 번이나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내 입의 말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어기지 말고 순종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어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지혜를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런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어기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지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면 지혜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면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한 구절 속에 나옵니다. 자,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 지혜가 제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내놓고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네가 얻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내주어서라도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의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제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지만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명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제일 중요하니 내게 이것을 반드시 꼭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 여기라는 겁니다. 명철을 높이 여기면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네가 높아질 거다. 지혜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서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를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만일 그 지혜와 명철을 품으면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품으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품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과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결국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근원,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품으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나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그 머리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지혜를 품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지혜와 명철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며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주목하고 주의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있어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복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법과 계명과 명령과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선한 도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가장 선한 도리일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말할 때에도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선한 도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말과 행실이 언제나 예수님 닮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며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 간절히 얻고자 수고하며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가 제일임을 깨닫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